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미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2월 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24년 팀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역 부문은 모든 팀장이고 시간은 17일 주일 2부 예배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1인 1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은 오늘 주일 예배 이후까지 있고 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23년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자 이상이고 시간은 12월 3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 주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시상일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신구약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영혼구원 124 주제는 천국 노래자랑이고 시간은 12월 24일 주일 저녁 5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8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6 권위의 문제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삶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구원 124 천국 노래자랑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2일에는 어울림 목장, 12월 9일에는 작은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직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3일에는 꿈꾸는 목장, 12월 10일에는 바나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 52분에 붕괴된 삼풍백화점입니다. 저는 이때 제주도에 있었고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뉴스를 봤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2개월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붕괴될 부분들을 찾아서 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2개월 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우리는 삼풍백화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에 대교의 중간 부분이 끊어지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특별히 무학여고, 무학여중을 다니는 여자 친구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1년 전에 MBC에서 탐사보고로 시리즈로 성수대교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살펴보십시오. 라고 1년 전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저자한 사람은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예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가졌고 이 사람은 예측 전문가였는데 그래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근데 그 신호가 어디 속에 있냐면 소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 속에 신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딱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음으로만 듣고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신호가 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측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종말의 끝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두 가지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의 끝, 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은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과학자들, 지질 과학자들, 연구, 과학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구의 끝이 있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듣고 우리가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끝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를 잘 받으면 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소음으로 들으면 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를 잘 분별해서 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고 끝을 준비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끝이 언제 올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지면 그 끝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날을 아는 자이다. 빛의 자녀는 그날을 아는 자이다. 시작. 빛의 자녀는 그날을 아는 자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서 밝히 모든 것을 보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가? 그날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뉴스만 키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주님 옆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호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음으로 받는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소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호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끝이 우리에게 곧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호로 받고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새벽 4시 55분에 경보음을 여러분 듣고 잠에서 깨어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주에서 지진, 4.0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근과 홍수와 영국에서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한 달 동안 와야 될 비가 하루 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할 수 없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기근이 계속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00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을 감고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음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날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소음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호로 받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날을 안다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어 무장합니다. 깨어 무장합니다. 시작. 깨어 무장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박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낮에 속한 사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낮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밤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데살로니가의 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밤에 나가면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과 같은 밤입니다. 조명이 없습니다. 겨우 횃불 들고 등을 들고 가면 자기 앞만 비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과 그 낮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구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낮은 보이고 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 이 말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그날이 보인다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낮에 속해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날이 꼭 온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 그랬냐면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그 무장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막이 갑옷으로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랑, 그것을 가슴박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과 사랑을 품고 살라는 것. 그것이 가슴박의 갑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다니는 것. 우리의 항상 머릿속에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깨어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한 삶, 그것이 깨어 무장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삶,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장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빛의 자녀라면 그날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소음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아는 사람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는, 정말 깨어 무장한 사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호를 몰라요. 소음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어요. 신호를 안다고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깨어 무장하는 삶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무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생명의 삶을 해요. 장모님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을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섬기나, 참 대단하신 분들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길 잘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도 목자 목녀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깨어서 무장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처럼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날을 선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가 있습니다. 소음으로 받지 마시고 그 징조의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저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원수, 나를 너무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서 자랑무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진짜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필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교회 다녀요,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교회 다녀요 라는 말보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저는 죽어서 분명히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VIP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행사를 준비했으니 그것이 천국 노래자랑.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히 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네.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VIP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망가져 주시고 옷도 여러 가지 옷도 입으시고 정말 퍼포먼스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내 성격상 안 맞는 성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성품과 안 맞는 성품을 내려놓으셔야 내 지금까지 습관이 안 돼. 습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마다 열심히 준비하는 목장도 있고 아직 낌새도 안 내는 목장도 있는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목장은 못하는데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연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삽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삽니다. 시작. 공동체 중심을 삽니다. 빛의 자녀, 그날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공동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너무나 경쟁하고 너무나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누군가가 힘들면 같이 눈물 흘리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공동체에서 쓰는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훈련합니까? 목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목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느 누구도 목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날을 안다면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날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정교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서로 믿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격려하는 삶, 서로 덕을 끼치는 것을 어디서 훈련하는가? 목장에서 훈련하는 거. 목장에서 훈련해서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 또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는 거. 또 어디로 가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아직 까다로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도록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끼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4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원래 충성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세 번역에는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입니까? 그날을 알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 깨어 무장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특별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속에서 충성하는 것. 사람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장에 성공하도록, 그 직장이 좋아지도록 섬기는 것.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비방하지 않고 우리 학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학교를 축복하고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그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잘 살면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그날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